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더불어서 인생을 33년 사셨습니다. 길지 않은 생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위대한 삶을 산 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만족한 삶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다 이루고 간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보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소임을 다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길래 그분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이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삶을 만족하고 살아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나도 주님처럼 다 이루고 갑니다. 삶을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도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위대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옆에 분 한번 서로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모으지 못했어도 복권이라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 자기를 인지하고 인사해주고 팬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걸 굉장히 만족한 삶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어떤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10장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는 만족한 삶을 높아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성공하시면 저희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 형제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 떠나와서 주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 아시니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렇게 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옆에 앉아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높아지는 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높아짐의 삶, 그것을 낮은 삶으로 그 관점을 바꾸어 놔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경영학의 귀재 짐 컬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서를 많이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책은 Good to Great입니다. Good to Great.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매년 10,000부 이상을 팔려서 17년 동안 베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기업, 별 볼 일 없는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리더십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어떻게 눈길 한번 줄 수 없었던 회사가 주목받는 회사로 바뀌어갔을까? 그 핵심에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는 이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5단계를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 1단계의 리더십은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보니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는 사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우수한 사장이 있으면 그 회사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것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더 상위의 리더십, 두 번째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사장만 잘하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원 직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능한 리더십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의 리더십이 또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분류를 보니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리더십 같은데, 그 리더십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모든 사원들이 집중해 나가서 그래서 그 고를 이루도록 해주는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원이 각양의 역량이 아니라 그것을 집대화하고 그래서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모두가 총력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의 리더십, 네 번째 리더십은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도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일에 두고, 직장을 두고, 가치 실현에 두고 모두가 다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삶, 이것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상급의 리더십을 따로 구분해 놨는데 그건 제5의 리더십입니다. 5등급의 리더십, 그것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철저한 자기 직업의식,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겸손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는가 하면 이 리더십은 자기의 돌아올 대가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사원이 더 잘 되게 하고,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일하는 사원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가 주목받기보다는 사원들에게 모든 공과가 돌아가게 하는 이 리더십, 이 겸손의 리더십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닥터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그의 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의 얘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을 키울 때 늘 저녁 때 되면 딸의 방에 들어가 보곤 한답니다. 애가 자면 잘 자나, 잠은 오케이, 안 자면 책이라도 읽어주고 잘 자라고 다독거려주고. 늘 하던 대로 저녁에 아이를 재우려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침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렇게 소원의 제목들을 막 열거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더니 이 애가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저한테 뭐 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영은 그 아이의 기도에 부끄러웠다, 그렇게 수기에 써놨습니다. 나는 많은 강구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내 관점,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런 리더십은
회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내가 회사를 무엇을 위해 할까,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해주고, 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는 이 겸손의 리더십,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다툼하지 말고 낮아져서 남을 좀 섬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으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이 짐 콜린스의 이 책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하여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의 팀이 소요한 시간은 15,000시간이랍니다. 그리고 6,000권의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CEO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약 2,0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놨는데 3억 9천만 바이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 방대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화했는데 결론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자료들은 단 한 권에 몇 글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겸손의 리더십. 최고의 섬김은 최고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최고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높아지거나 많이 모으거나 성공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데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간구가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서 최고의 인생, 위대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다 이루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섬김을 다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리더십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선택을 10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10장의 얘기는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한 장 앞에 보면 이 다툼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주님께서 머무르시면서 그래서 전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뭔가 토론을 하는데 언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다툼이었느냐? 누가 선임이냐는 겁니다. 혹자는 주장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1순위지. 다른 사람은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그거 지금 얘기할 이유 있어? 너는 경로사상도 없니? 내가 나이 더 많잖아. 내가 1순위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왜 이러세요 형님들?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님이에요? 나죠? 이거 갖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길 밖에서 그것도 창피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천국에서 더 위다, 내가 지금 예수의 수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라 와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 그랬습니다. 끝이 되라. 말째, 꼴찌가 되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높아질 텐데 너희는 높아지려고 다투니 즉 그들은 꼴찌가 된 겁니다. 가장 으뜸이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재판, 똑같은 상황이 1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배우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수용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교훈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을 놓치고 때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으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회초리를 대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겁니다. 이번엔 좀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아예 주님과 독대하면서 자리를 따내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성공하시면 우린 하나, 오른편 하나, 왼편에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같은 말을 어머니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바람? 치맛바람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툭 절합니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 부모의 마음이겠죠. 납죽 엎드려서라도 자기의 존재를 확 낮추면서라도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마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구합니다. 우리 자식 둘, 내 자식인데 주님 자식도 했잖아요. 내 거 다 가져가셨으니 주님 책임지세요.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에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마가복음에 스스로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대신 청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요청을 다른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보다 누가 더 섬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제자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9장의 이야기가 재판된 것처럼 그들이 보였던 태도는 10장에도 똑같이 재판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싸웠습니다. 이게 가당한 얘기야? 아, 꼴불견이네. 어찌 저들이 1순위야? 우리는 이게 될 법한 얘기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자기들 자신이 오른편과 왼편의 적합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또 9장에서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불러다 야단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밖에서 다투고 있는 걸 들으신 겁니다. 물론 어머니도 물리쳤겠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즉 이들의 마음속엔 큰 자가 누구냐? 높아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높은 자리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들 임의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 속에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난 너희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되는 사람 되지 말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가릴 거 없이 말이죠.
어느 지역을 가나 제일교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벨리 지역에 우리 동네 제일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지만 있어요. 있어요. 지금 없다고요? 있는데요. 지난번 23일 날, 13일 날 성가대 우리 모임할 때, 성탄 축하할 때 거기 제일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또 한 교회가 없어진 몰라도 없어진가 또 나왔나? 어떻게 되나? 여하튼 저는 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일교회를 딱 이름을 먼저 누가 지어놨으면 이름을 또 우회적으로 바꿉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중앙교회.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 센터라는 거. 센터처치입니다. 센터처치 있잖아요. 뉴욕에도 센터처치가 있습니다. 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 자의 마음, 크고 싶은 마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화민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는 겁니다. 중화.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대한민국. 큰 대자입니다. 큰 나라 백성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다 대자를 쓰고 중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큰 자의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랍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시고,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역설 중에 역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병자와 함께 하셨고, 귀신 들린 자와 어울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본을 보인 이 놀라운 위대한 섬김의 삶.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자를 우리는 이기주의자라 말합니다. 왜 우리는 높아지고 그리고 큰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요구할 겁니다. 전부 다 데모할 겁니다. 노사가 가릴 것 없이 다 싸울 겁니다. 노조는 노조의 욕심을, 사업주는 사업주의 욕심을, 그래서 항상 분쟁하는 사회가 됩니다. 교회가 만약 다 이기적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섬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를 주목하고 다 나를 받들라고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주의가 많은 교회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목사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는, 장로는 이런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기는 아닙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즉 이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타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타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갑니까? 서로 섬겨주는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남과 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흑과 백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점점 평화가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왜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너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고
너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면 교회는 화평하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작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랍비의 얘기입니다. 랍비가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독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반색을 하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느닷없는 사랑 고백에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삶은 선생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주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이 랍비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학생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 줄을 알고 있습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네?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아냐고요?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우린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합니다. 이 사랑합니다가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 경우겠죠. 하나는 안 해본 거 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해 아웃 오글오글 이걸 꼭 해야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한들 내가 옆 사람의 사정도 모르는데 그걸 말로 한들 진짜 사랑일까? 이런 형식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사정을 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주의자입니까? 이타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삶,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정,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나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에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섬김이 많은 것은 분쟁이 점점 줄어듭니다. 화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많은 것은 점점 분쟁과 갈등이 늘어나고 결국은 싸움판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이셨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낮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겨주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높아지기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낮은 자세에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의 삶을 늘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곧 위대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기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섬기는 가정이겠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가정은 위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꼬마 아이를 결혼식장에 데려갔습니다. 꼬마아이는 결혼식을 처음 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결혼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 진정으로 위대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요? 삼성과 같이? 그러나 그건 돈 많은 회사라고 말하지 위대한 회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하고 그리고 축적된 돈을 사회를 향해 환원하는 그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지역과 커뮤니티,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나라,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를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여지면 위대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의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교회 곳간을 풀어내고 교인들이 밖으로 사랑을 펼치는 교회, 이웃을 위해 섬겨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벨리 지역의 연합 성탄 축하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그마한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지역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을 섬기게 됐다는 시작입니다. 비록 장소를 제공한 그것밖에는 없고 또 오신 200여 분에게 식사 대접한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병든 교회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봐주고 내 경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병든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입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눈여겨봐주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로 따뜻하게 리치아웃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섬김을 점점 확대하여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섬겨야 합니까? 섬김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주께 섬기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갖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섬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의 섬김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목사의 섬김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의 섬김도 똑같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물질과 재정, 그리고 시간, 열정, 소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대로 행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AA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탑승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비행을 조용하게 못하고 계속 번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계속 마셔대고, 그래서 고성 막 노래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 구역을 담당한 한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럴 때마다 캄다운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겪은 이야기를 당신 사장한테 리포트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AA 항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일합니다. 모든 항공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 내에서 짧은 대화 속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는 이전에도 AA 항공사 직원이었지만 직원이 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모든 항공객을 다 주님 섬기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니다. 그래서 못 섬깁니다. 그 사람이 섬길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이유가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관심해야 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못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현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대할 때 섬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제쳐놓고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몸을 버려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요.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힘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가는 것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섬김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대접하고 섬기면 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면 어떤 효과가 옵니까? 분쟁은 그치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다 주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의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기에 이 사명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갔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간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가르침대로 섬기고 살 것입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기고 살면 위대한 삶 되고 만족한 삶 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 주시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이 12월 대강절 계절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